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바울을 늘 견지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여차하면 그를 사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죽어서 나갈 것인지 알 수 없는 삶과 죽음에 끼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혹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매이지 않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그 통하여서 로마의 더 깊숙한 자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로마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것에 자기 모든 상황이 사용된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그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자기만 생각하면 섭섭하고 힘들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사실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담담하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 안에서 죽어 시체로 나가든지 자신이 살아나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심령들을 바로잡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동안 자신이 핍박하고 반역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사용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특권을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벅찬 가슴과 그 기쁨 때문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27절 30절에는 바울이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인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로마서 3장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거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위로부터 이렇게 입죠. 몸을 온통 감싸는 것이 옷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옷은 묘하게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행동을 통제하죠. 저처럼 이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뭔가 좀 조심스럽고 행동도 반듯하게 하고 다른 사람 신경을 좀 쓰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자들이 잘하는 것처럼 예비군복 다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데나 침 뱉고 아무 데나 소변 누고 막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옷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긴 한데 아마 이런 예비군 훈련 해보신 남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가운 입고 양복 입고 그러던 분이 예비군 훈련소만 들어오면 그냥 아무 데나 담배 피우고 그죠? 욕짓거리 하고 막 들어누워 자고 이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했나 그럽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입은 옷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 편지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죠.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생각 안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굿 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야, 좋은 소식 들었다. 야, 복된 소식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흔히 좋은 소식을 해서 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의 말이 익숙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복음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 의미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좀 막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말할 때 복음이란 말할 때 어떤 복음인가 무슨 복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것, 뭐 문제가 없는 것,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 혹은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복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해 주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은 뭡니까? 생명과 관련된 썩지 않은 복이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 그게 바로 성도에 주시는 복이고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 주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진짜 소유한 사람들은 성도는 세상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복이 있기 그것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과 또 우리의 본성들은 여전히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자꾸 집어넣죠.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죽여야 위에 있게 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하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두도 자랍니다. 흔히 우리가 잡초라 그러죠. 잡초는 안 가꾸어도 물로 안 주어도 잘 자라는 게 잡초입니다.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7절 17절도 마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됐기 때문에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7절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 생활한다는 말에 풋노트가 달려있죠. 이게 뭐라고 풋노트 달린가 하면 밑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한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디 시민이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장 20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땅을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 여전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 이 땅은 나그네죠. 광야인 것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곳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방향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고 바라보는 게 같고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음이라는 것도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혹은 영이다 혹은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그저 목적이 같으니까 서로 의기투합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말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도 같고 부르심도 같고 믿음도 같고 예수도 같고 다 같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서는 게 맞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게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같은 복음을 듣고 한 성령이 임하여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도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나 지금 떠나있을 때나 너희가 한 몸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은 너희들 떠나 있다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한 소망 때문에, 한 마음 때문에 서로가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너희 안에 착한 일서가 하시니까 끝까지 이룰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거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를 염려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에 끝날 때면 또 말하지만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너에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딱딱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순두계도 권하고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 이름처럼 보이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루디아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자들의 입김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실력들 발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은 모르지만 이들 가운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 마음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가 어떤 교리적인 다툼은 아니었을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가 둘 사이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아는 거죠.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게 되고 그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로 커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과 성숙과 성장과 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남의 일이 아니죠. 오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여기나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각자가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 마음 내 마음을 맞추란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생각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에 맞추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다시 너의 길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하늘 보좌를 버려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신 분이 자신이 친히 피조물을 섬기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일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세상의 질서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낮은 정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었고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을 주님은 섬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나를 따른 자그는 그래서 자기를 일단 부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니까 뭐 거창하게 복음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선교사 되고 이런 걸 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말하기를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날의 새로운 질서에 맞게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구체적인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놔야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은 죽는 거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죽으라고 말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다른 말은 자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주장 절대 안 굽힌 사람,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요디아나 순죽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보면 이 사람들 이름 없는 평신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투면 공동 전체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교회는 평신도들 때문에 깨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원래 시드니아도 그렇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리더들이 깨뜨리는 겁니다. 평신도는 다 피해를 입을 뿐인 것입니다. 언제나 목사가 문제죠. 그리고 장로가 문제고, 항상 그 리더들이 문제인 것이지 평신도들이 문제인 것은 찾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데 한몫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싫죠.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한 성질을 하는데, 나도 한 자존심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에게 첫 번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서 다른 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회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잘못된 게 이끄는 거짓 교사들인지 혹은 로마든지 혹은 이방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능히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정작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 혹은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했지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더니 그 여자를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시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했고, 결국 거기에 쫓겨나듯이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교회를 향해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소동을 받는 거짓 교사들과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고, 그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너희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다. 이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구원의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는 사망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 사망의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피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 앞에, 그 세상 앞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때서 협력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주변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때문에 당하는 갈등이나 핍박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혹은 그런 핍박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들 땅의 이야기할 때 하늘 이야기 한다고 핍박하고, 땅에 썩을 복을 추구할 때 썩지 않을 하늘의 복을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모두 다 강함을 이야기할 때 약함을 이야기하느라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그 핍박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 은혜 주다 안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늘 내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 은혜는 또 잘 되는 걸 생각하죠.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은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고난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도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싶죠. 무슨 은혜는 잘 되는 거지 왜 고난이 은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 이렇게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복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아니라 박해가 있다면 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고난도 받겠다고 자찬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는 나로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힘에 당하는 그 고난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 과거의 성도들이고 오늘도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된 사람일수록 고난도 내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성도들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인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 나는 고난은 싫어.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이라고 해서 주님처럼 창에 찔리고 가시금 연료관을 쓰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을 버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뜻을 선택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 말할 때 외부적인 압력, 핍박 그것만 어린 게 아니고 가장 큰 고난은 뭔가 하면 자기 위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서 자기가 포기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생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 선택하신 주님처럼 오늘 나도 내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 다가온더라도, 거기에 나에게 오해가 다가온더라도 그걸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주에 그랬죠. 이미 내 안에서 너 받지 않냐, 내 안을 통해 들었지 않느냐. 내가 그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살아나 죽는 사이에 끼었지만 내가 그 고난을 은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오히려 고난의 그리스도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이 나의 고백을 너희 듣지 않았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 은혜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닥치는 그 많은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주고 내버려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기꺼이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이겨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싸움이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동일받은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자기를 버리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싸움이죠. 그리고 자신은 부정당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 하늘 시민으로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한 성령을 받았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다 내버려두고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기꺼이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며 그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나 대적하는 자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세력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죠. 쉽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과 면류관이 보장되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 삶을 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실력과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당연한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을 알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줄 알고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리 우리 안에 갖춰주도록 도와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꺼이 이 삶을 살아내겠다 고백하고 담당하며 또 잘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